제가 남북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저는 남북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마다 목회하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라도 그쯤은 아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목회를 했냐? 교인들이 교회 올 때, 교회 오고 싶고, 그리고 와서 기쁘고, 돌아갈 때 행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늘 목회를 하고, 장로님들과도 교회 오는 성도들은 오고 싶어야 됩니다. 짐을 지우지 말고 오고 싶은 교회, 돌아갈 때는 기쁘고 행복한 성도들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듭시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봉덕교회 성도들이 오늘 와서 기쁘고 돌아갈 때는 행복하고,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 왔으면 우리 모두가 다 오고 싶어 왔잖아요. 돌아갈 때 기쁘고 행복하게 돌아가야 된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나는 진짜 오고 싶어서 왔고, 그리고 마음이 진짜 행복해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해, 기쁨보다는 걱정스러워,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어느 쪽입니까? 그래, 오늘 제가 제목을 내 하고 점 찍고 마음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소중합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까? 좀 마음속에 뭔가 불안합니까?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제가 나중에 다 기쁘고 즐겁도록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항상 마음이 결과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내 마음, 기도할 때도 내 뜻.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날 가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셔. 조금 세월이 흐르면 진짜 하나님 계시는가?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마음.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비워라, 내려놔라, 네 마음을 내려놔라, 네 마음을 비워라.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네 마음을 죽여라. 그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품어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먼저가 중요한 것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봉덕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희락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각각 차이는 있지만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방법은 죽으라고 했습니다. 죽으면, 마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혹시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밀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장에 갔습니다. 하나도 안 났습니다. 주인이 이상해서 뿌린 자리를 파봤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리 말을 한다면, 여기 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미리 주인을 보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시다. 주인님, 주인님, 나는 죽기가 싫거든요. 못 죽겠거든요. 그러면 밀은 한 알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 이런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약속한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단계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여기도 초신자 생활,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다 있었죠. 그 단계를 지나면 뭘 해요? 그 단계 지나면 세례 받죠. 다 잊으신가 봐요. 세례 받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례의 단계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6장 3,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의 단계를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우리가 지난날에 세례를 받고도 다 지금 여기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세례 며칠 날 받았죠? 다 잊었어요. 그리고 나는 세례 교인이다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줄을, 그 다음 말씀은 알지 못하느냐. 새로 좀 알아라. 네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야. 알아라. 잊어버리지 말고 알고 있어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례식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았을 때는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와 같이 우리도 장사 지낸 사람 됐어. 다 무덤에 들어가 있어. 슬픕니까? 우리 전북 무덤에 가 있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봉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예수 믿고 무덤 들어가서 죽었다. 알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뒤쪽이 중요합니다. 뒤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같이 너희도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 우리는 죽은 가운데 그냥 버려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 새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세례를 받고 죽은 것을 바로 깨닫고 내가 장사되었다고 믿어지면 그 다음에 주님은 그 사람을 기적을 베풀어 새로운 생명으로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살게 만들어주는 새 생명의 역사는 먼저 죽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새로 살아나는 즐거움, 새로 살아나는 기적, 새로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 죽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집안의 평화, 가정의 행복, 가정의 즐거움도 내가 죽어야 돼. 우리 집안의 평화, 우리 집안의 행복, 우리 집안의 기쁨,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죽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교인으로서 세례교인다운 삶을 살지를 못하니까 열매가 적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 다 세례교인답게 장사 지내고 죽으면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목사님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신 분만 같이 아멘. 우리 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잖아요. 맞아. 죽어야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죽어야 내가 은혜가 되고 죽어야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고집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언제까지냐?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예배 끝나고 차 타고 돌아가면 새로 내 마음이 또 찾아옵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될까? 저를 향해서 묻기를, 목사님은 설교를 그래 하시면서 목사님은 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막 충만하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목사님 그렇습니까? 찬양대원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대답하기를,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마음속에 내 마음이 꽉 찰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차고 있을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이 대답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여기 대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다. 오직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러는데 여기는 딱 한 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한 번 더 단정코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은 자랑할 수 있다. 그 잘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건 내가 자랑하지 못하지만은 십자가 아래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은 잘한다. 그러니까 한 번 죽고 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죽는데 신현진 목사야, 너는 어떻게 죽냐? 그럼 저는 순간순간마다 성질나고 원망스럽고 때때로 마음이 끄끄를 때 미루지 않고 오늘 한 번 죽었으니까 내일 죽을, 그 미루면 안 되잖아요. 미루지 않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여 죽게 하옵소서. 그러면 제일 편한 데가 부부간에 살 때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와, 화평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아니, 늙은 노인 목사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딱 죽고 나니까 평화가 와요. 죽고 나니까 조금 돌아서면 아, 잘했다. 거기 내 마음이 예수로 딱 찰 때예요. 저희 대구에서 목사님들 몇몇 목사님이 저 훌륭한 목사님,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하는 목사님 찾아서 한번 뵙고 우리 좀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부흥되냐 가서 한번 배워보자. 거기가 어딘가 하니까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께 저희 몇몇 목사님들이 찾아갔습니다. 제목을 드린 게 아니라 가서 목사님께 배우자.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다 말하기 못하지만 딱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척을 하고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세웠더니 그 모모 장로님께서 내 목회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 장로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어서 목회에 협력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필도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 그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장로님이 안 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 계속 딴지 걸고 반대하고. 이런 기도를 했대요. 개척은 내가 했으니까 내 교회가 마음 안 들면 자기가 다른 데로 가면 되지. 하나님, 저 장로님 마음을 감동하사 다른 교회로 떠나게 하옵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저 장로님 두고는 도저히 내가 목회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했답니다. 목사님 철야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 그날 저녁에는 철야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저 장로님 그만 죽게 하소서.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 말 아니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장로가 죽든지 그 다음에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교회가 된다. 장로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 말을 좀 뒤집어서 가정으로 들어가면 저 신랑 저기 죽든지 차라리만 내가 죽어버리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가슴만 답답하더래요. 가슴만. 기도하는데 가슴만 막 답답해요. 새벽 기도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기도가 무슨 응답이 안 되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은 가슴이 뻥 뚫히고 시원해집니다. 확실히 옵니다. 새벽 시간대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그러는 중인데 새벽 기도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요.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응답하소서. 진짜 하나님께서 필도야 깜짝 놀랐는데 예,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목사님이 새벽 기도 바로 직전이니까 펑펑 울면서 본인이 회개하고 내가 장로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마음을 참 회개하고 내가 죽지를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제대로 인도를 못했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목사님 그렇게 해서 그 장로님은 그래 떠났습니까? 장로님이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니 교회가 붕괴되더라. 목사가 죽고 나니까 수영로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됐습니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대구 와도 제일 큰 교회.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장로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물었습니다. 장로님도 내가 죽고 나니 내게 얼마나 협력을 잘해주는지. 장로님이 변화됐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변화됩니다.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살면요 내가 죽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부부간에 불편스럽고 끄끄럽던 관계가 뭐라 그러죠? 당신 죽어야 돼. 진짜 당신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러던 사이가 내가 죽고 나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어지려면 예수를 가슴에 가득 모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새 생명 역사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봉덕교회 다시 또 만날 때 모두가 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여러분
봉덕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